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네, 둘러보시면서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세례가 있기 때문에 세례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세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이 받거든요. 어린이, 청소년들이 많이 받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가나에 갔을 때 제가 침례식을 했어요. 침례식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지 않고 물속으로 흠뻑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예식인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옳거든요. 그 침례식을 할 때 침례를 받을 분 중에 두 분이 중도에 받지 않겠다고, 다른 분 받고 있는데 안 받겠다고 막 버티고 앞으로 물속으로 안 들어오려고 하고 막 그러는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그 사탄의 역사가 세례받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 같아요. 근데 끝내 이렇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아주 안정감을 얻으면서 그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났노라고 선교사님이 나중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세례를 받는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의 그냥 어떤 형식적인 예식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건이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자가 씻을 세자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어내는 의식이에요. 물론 세례를 받을 때 죄가 사라지고 세례를 안 받으면 사라지지 않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 속으로 확신을 얻고 명백히 하는 시간이 세례식이다. 그래서 그 시간에 사단의 역사도 있었던 것이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여름 수련회를 가가지고 굉장히 그 놀라운 성령 체험을 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방언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게 너무나 확연해서 기쁨의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성령님이 저를 강하게 지배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은혜가 몇 달을 계속 하더라고요. 몇 달을. 그래서 너무 그 은혜가 커서 토요일마다 우리 청소년 학생들하고 그 철야 기도를 매 주마다 하고 뭐 그러기도 했는데, 그 뜨거운 마음을 갖고 성탄절에, 그 해의 성탄절에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세례를 받을 때 주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감격과 은혜가 너무나 커서 눈물로 세례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중요한 게 세례입니다. 제 시골에 저희 이렇게 촌수로 다닐 때 아저씨뻘 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도 군목할 때 세례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군대에서 세례 많이 받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많이 받습니다. 세례 받으면 초코파이를 몇 개 주거든요. 다른 사람 한 개 줘도 세례 받는 사람들은 그날은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먹고 싶어서 또 받았는데 또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형식적이에요,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에서 받았던 그 세례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전역하고 나서 교회를 안 다니고 수십 년을 안 다녔는데 나중에 결국은 교회로 오더라고. 교회로 와가지고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군대에서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교회를 나가지 않고 주님을 떠나 있을 때도 나는 늘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고, 돌아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부담이 있고, 결국 그러다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더라도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로마서 6장 말씀은요, 로마서 5장까지 바울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를 했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거 좋아.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이 나중에 뭐 또 죄를 졌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좋아.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난 뒤에도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대답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 있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옛사람이 죽고, 구원받기 전에 죄를 지으며 살던, 죄에 끌려다니며 살던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그를 지배하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아까도 정현수 전사님이 그런 멘트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그럼 이게 느낌으로 다가오세요? 예? 그렇게 이렇게 머리로 이해가 잘 되세요? 본연이 이 유석열은 이대로 그냥 있는데 죽었다고 말하는 것도 참 그렇고, 새로 태어났다는 것도 그렇고, 이 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그럼 내가 죽었다 예수로 다시 산다는 거, 구원을 받았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세 가지 상징적인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세례입니다. 3절 4절 자, 말씀 보시면서, 오늘은 세례 받는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좀 이렇게 선뜻 이해가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3절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어려워요, 말씀이. 여기서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신분을 세례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번역된 거는 세례지만 원래 말씀은 침례거든요. 침례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침례는, 세례는 지금 여러분들 좀 이따 받을 때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냥 물로 머리에 3번 이렇게 얹으면서 하는 것이지만, 원래는 온몸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들어갔다가 나와요.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몸이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 물은 씻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씻는 거.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죄를 짓고 살던 그 옛사람이 죽었다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죽었다. 그리고 그 과거에 죄를 짓던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씻김받고, 그리고 나서 물 위로 다시 올라올 때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았다요. 그 이해가 되시겠어요? 물속으로 들어갈 때는 죽었다. 다 씻음받고 물에서 나올 때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걸 보여주는 게 침례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세례라고 이해할 때는 말씀하신 것은 침례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구나. 침례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죄를 짓던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구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로 이해하느냐면 연합이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고 있어요. 5절 보시면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뭐로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연합됐다. 연합됐다고 말할 때 이 연합은 어떤 연합이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예수님과 붙어서 연합된 사람에게도 흘러오는 측면에서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운명이 공동 운명이 되는 거라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도 가고, 예수님이 받으신 것을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도 같이 받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연합된 사람도 하나님 나라로 함께 가고, 예수님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받고 부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결국 영원히 사는 생명이 그 안에 있고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이 똑같이 그 사람에게도 일어난다. 이게 연합입니다. 연합.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안고 돌아가실 때 죄로 인해서 귀에 끌려다니던 옛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거다. 연합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었을 때 예수님과 연합된 그 사람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연합이니까. 이렇게 연합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면 접붙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접붙임. 여기에 그냥 나무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나무가 있고 여기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나무의 가지를 뚝 잘랐습니다. 그리고 원래 나무에서 그 가지를 분리시켰어요. 그러면 이 나무하고 분리된 이 나무는 이제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이거는 말라 죽겠죠. 그러나 이쪽에서 분리된 이 나무 가지를 이쪽의 나무에 접붙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무 안에 있는 생명이 이 접붙인 가지에게 흘러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도 맺는 겁니다. 이게 접붙임의 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접붙임의 원리로 이해한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영원히 사는 생명이거든요.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이 접붙인 이에게로 흘러온다. 이런 원리예요. 이것을 저는 이전에 뭐라고 또 설명을 했느냐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성경이 있는데요. 이 성경 안에 제가 이 볼펜을 하나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면, 강경의 장로님에게 성경을 딱 주면 이 성경을 받는 강경의 장로님은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볼펜까지도 함께 갖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나와 연합된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받은 것인데 말이죠. 예수님을 받는다고 한다면 예수님만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볼펜 같은 생명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도 내가 받을 때 나에게 함께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사는 것처럼 내가 영원히 사는 거다. 아멘. 이게 접붙임의 원리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요거를 접붙임의 원리를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해했다고 하면 7절부터 한번 보세요.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님과 내가 연합됐고 예수님과 내가 접붙임을 한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의로운 것처럼 나도 의로운 거다. 나도 의롭다는 말은 죄 문제가 해결됐다 그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산다.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은 것처럼 나 또한 영생을 얻는다. 이 세 가지. 나는 의로워진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처럼 다시 사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처럼 영생하는 사람이다. 이게 예수님과 연합됐고 예수님과 접붙임 받은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며 그 다음에 성도가 구원받았을 때 얻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고 내가 납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틀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존재하고 분명히 있는 것인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원과 하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차원은 차원 자체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차원이 다르서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무엇이고 내가 다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다음에 이 말씀의 끝에 지금 이 논제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그것을 결론을 내리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길지어다예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가 중요한 거예요. 여길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간주해 주신 것을 그렇게 여기는 게 믿음인 거예요. 지금 제 말씀 듣고 계신 거 맞죠? 네? 하나님이 그렇다고 간주해 주신 것을 그렇다고 여기는 게 믿음이라고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왕이 민정시찰을 나갔는데 한 거지를 보게 됐어요. 너무 헐벗고 굶주려가지고 피골이 상접해 있고 형편없어요. 그런데 그 거지를 보는 순간 너무 불쌍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저 녀석 데려다가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그 거지를 날 따라와 하고 데려다가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목욕을 시키고 비단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며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식사할 때도 왕과 함께 같이 먹는 거죠. 왕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이 거지는 너무 순식간에 놀라운 변화가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이루어진 일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왕궁에 있지만 여전히 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떳떳하게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여전히 그런 습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왕이 이 거지였던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은혜로 불러다가 내 아들이라고 간주하면 너는 그렇게 여기면 되는 거야. 다 이해가 되진 않을 거야. 왜 그랬는지.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너 이해 못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너를 아들이라고 간주하니 너는 그렇게 여기고 따라오면 돼.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리고 내가 다시 태어난 사람이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명백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고 간주하시니 그 나를 아들이라고 간주하고 의로워졌다고 간주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간주하고 영원히 버림받지 아니하며 영생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간주하신다고 하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렇게 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간주하신 것을 여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고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경험해 가는 거예요. 응? 간주한 것을 여기다 보면 경험해 가는 거예요. 이 거지가 그 왕이 자기를 불러다가 아들로 삼았고 아들이라고 간주하니까 너 그렇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잘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 나는 왕의 아들인 왕자가 된 거야 하고 간주하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계속 살다 보니까 정말 왕자가 누리는 것들을 그대로 누리거든요. 먹는 것도 왕자가 똑같이 먹는 걸 먹고, 그 다음에 다른 신하들이 보면 왕자님하고 인사하고, 자기가 명령하면 따라오고, 자기에게 어떤 중요한 임무도 맡겨지고, 그러면서 계속 경험해 가면서 내가 왕자가 맞구나 하고 경험하면서 확신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이해가 됐던 건 아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출발하고 가다 보면 경험하면서 더 명확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고, 옛사람은 죽었고, 주님과 동행하며 연합한 자가 되어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그 신분을 가졌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과제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걸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고. 그리고요, 종노릇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건데, 주님이 계시더라도 또다시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구원받고 난 뒤에 또 죄를 짓잖아요.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종이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갔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게 죄의 종이거든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뒤에도 죄를 범할 수는 있으나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죄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 죄를 극복할 수 있어요. 죄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돕고 이끄니까. 그리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전과 달라요. 예전은 재밌어서 죄를 졌는데 이제는 마음이 불편해. 그 죄를 맘 놓고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진 것이다 이제는. 그래서 여전히 죄의 종처럼 끌려다니지 아니하며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 종인데 무슨 종이 되길 원하냐면 예수의 종, 의의 종이 되어서 의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이 바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 오늘 세례받는 분들도 내 안에 일어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마음에 알기 바라고, 이제는 나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세례받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다짐을 갖고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